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저희가 사실은 진짜 많이 좀 이렇게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계엄령을 내린 부분들을 사실 지금도 국민들이 왜 그런지를 진짜 모르고 있어요. 이재명 씨가 선거법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하니까 국민 70% 이상이 죄 없다라고 판단한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 내막을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 내막을 보면. 이렇게 백성들이 무시합니다. 예레미야도 똑같아요. 백성들이 사실 무시한 거예요. 올바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선지자의 말을 들었거든요. 왜 윤석열 대통령이 왜 계엄령을 내렸는지. 말 그대로 우리나라가요. 거의 지금 북한에 점령당한 게 아니고요. 중국에 점령당해 있는 상태예요. 사실 북한의 문제가 지금 사실은 아닙니다. 최근에 대만에도 간첩 5천 명이 있었다고 해요. 그 5천 명만 있겠어요? 우리나라는요. 5만 명, 50만 명, 100만 명이란 얘기도 있어요. 조선족 때문에. 부정선거에 대한 얘기. 사실 거대한 국회 권력에 맞서서 사실 이길 수 없는 싸움인데도 불구하고 싸운 거예요, 그냥요. 국민들 깨달으라고요. 사실 내가 탄핵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중요한 국민들을 깨우쳐야 되니까. 국민들을 깨우쳐야 되니까. 그래야 정말 늦은 타임이라 할지라도 국민들이 일어나며 바꿀 수 있는 거니까. 계엄령 얘기할 때 얘기하셨잖아요. 이러다 중국하고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그거 감수하고 한 거 아닙니까? 조지 오웰의 1984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조지 오웰이. 이 사람 3단계 공천화 전략을 얘기했다고요. 여론을 조작하고요. 지금 봐봐요. 이재명 씨 50% 넘게 나옵니다. 그거는 당연하죠. 이렇게 조작을 해야 선거할 때 이 투표를 유지하죠. 여론 조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통계를 조작해요. 문재인 씨 보십시오. 그렇잖아요. 이제 통계 조작한 거 다 나오지 않습니까? 부정선거는요. 정말 통계 조작이죠. 다. 투표해봐야 사실 소용이 없다니까요. 여기서 얘기하는데 전산 서버 옮길 때 그 숫자를 바꿔버리면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선거법 얘기할 때 지금 판사들이 제대로 선거법 다 기각이에요. 다. 이번에 또 최근에 며칠 전에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 해킹당했거든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국민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투표해도요. 그 다음에 하나 남은 게 뭐겠어요? 공포정치예요. 공포정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쵸? 선거법에 대한 부정선거만 얘기해도 지역역을 때리겠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 법을 만들려고 했었죠. 잠시 보류된 상태잖아요. 여러분, 김문수 씨 코로나 때 예배 드렸다고 2심에서 유죄 나온 거 아세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는 팬데믹 올 때요. 예배 드리면 유죄이기 때문에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예배 안 드릴 거라고요. 공포죠. 만약 이 법이 딱 세워지면은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똑같아요. 사드락 메사가 아벤누고처럼. 안 그래요? 법이잖아요, 법.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린다는 얘기는 우상 숭배한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인터넷 예배 드리겠지. 이 자체가 미혹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이끌어 가잖아요. 미혹해서. 지금 인터넷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골리앗 못 싸우잖아요, 여러분. 싸우고 싶지 않은 군인들만 양상하는 거예요. 내 목숨 때문에. 예배에 싸우고 싶지 않으시죠? 왜요? 돈 들어가거든요. 벌금 내야 되니까. 그래서 굉장히 심각해졌어요. 그러면 봐봐요. 한두 번이지. 계속 벌금을 낼 텐데. 그렇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뭐 하는 거예요? 몸으로 때워야 되잖아요. 에이, 환란이 아니고, 그는 666 표가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미리
받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그냥 소그룹으로 집에서 예배 드리면 돼. 그 자체가 진 거죠. 싸우고 싶지 않은 거죠.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근데 국민들이 그러는 걸 어떻게 해요? 국민들이 그걸 좋아하는데. 예레미야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지금요, 진짜 성도들이요, 진짜 진리를 추구하지 않아요. 말씀드렸잖아요. WCWA,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왜 거기에 목숨 거는지 모르겠어요. 마귀의 미혹이라니까요, 그거는. 그래도 진리를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미혹. A에서 A 플러스 가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미혹이 없을 것 같아요? 그들의 빗불만 되게 할 수 있는 미혹. 오직 주님이 아니라. 하박국 보세요, 하박국 시대에.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예레미야 시대나 하박국 시대나 그쵸, 동일하잖아요. 그 혼란의 시대에 온통 뭐만 관심 있는지 아세요? 이 나라 이 백성.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바벨론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친다고요? 온통 뭐에 대한 거예요? 정치에 대한 얘기예요. 정치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경제에 대한 얘기. 하박국이 그걸 가지고 하나만 씨름했다고요. 결론은요. 하박국이 씨름한 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지금 현실이니까. 이 현실을 고쳐야 되니까. 그렇죠? 하박국 깨닫는 거는요.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정치 문제, 경제 문제 힘들어도 나는 오직 그분만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왜 속죠? 그러니까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오직 주님인데. 오직 주님을 구해야 되는데. 결국은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만을 경배하지 못할까 봐야 된 두려움. 그것도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그분을 경배하는데 내 감정이 뭐가 중요해요? 깨어나야 됩니다. 정말. 시대는 그렇게 흘러가요. 이상한 법을 만들어질 거예요. 말 그대로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래 법을 어겼잖아요. 왕이 원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데를 갔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법이 만들어져서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면 주님의 때는 더 가까운 거예요. 이재명 씨가 되면 더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예레미야 오늘 하고 주일날 오후 하면 예레미야를 대충 끝낼 텐데 예레미야는요, 주일날 오후에 증거하는 메시지가요, 그것 때문에 주님은 우리들에게 보응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게 핵심입니다. 멸망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고난 당함으로만 끝나지 않는다고. 지금 어렵죠? 제가 희망 고문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그럴 수 있어요. 전 세계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고통으로 끝나지 않아요. 괴로움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언약으로 끝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격가지 것들에 대해서 정말 신경 쓰지 않아야 된다고요. 진짜 주를 추구하는데 무슨 WCWA 이런 걸 왜 하긴 해요. 찬송 가느냐 복음성 가느냐 왜 이런 걸 가지고 씨름하냐고요. 환난 전 휴거냐 환난 중간 휴거냐 환난 후 휴거냐 왜 이런 거 가지고 씨름하냐고요. 진짜 순수하게 주를 더 추구할 수 있도록 씨름해야죠. 지금 정치적인 문제 여러분 1,000만 명이 모이는데 변했어요? 모이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바꾸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저는 힘을 키워야 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히 맞아요. 윤억엔 다시 와야 되고요. 국민들을 자꾸 더 깨워야 되고요. 그렇죠? 적어도 이 땅의 공의에 대한 부분, 정의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는 당연히 싸워야죠. 그러나 우리가 잊어버리는 게 있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게. 여전히 주님이 아닌 여전히 지금 정치적인 상황, 여전히 경제적인 상황. 주님 이것들을 통해서 목사님 왜 대책이 없이 어떤 대책으로 이 시대를 바꾸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대안으로 이 시대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대안이 아니다, 대안이. 어떤 대안이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박국 시대에 하박국 선지자가 그 정도로 얘기할 정도는요. 우리 구한말 시대처럼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아니, 이 정치인들이 청나라가 망하는 걸 못 보고 있는 거야. 청나라가 망하는 거를.
열강 쪽에 붙어야 되는데 여전히 뭐예요? 청나라, 청나라, 청나라. 그 시각, 자기가 배운 것들, 자기가 사대한 부분들, 그걸 못 넣는 거예요. 못 넣는 거야. 그러니까 늦었죠. 그 일제 36년이 있는 거죠, 그게. 지금도 여전히 똑같다는 거예요, 백성이. 이재명 씨가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지금 미국과 중국 가운데, 패권 가운데, 우리나라가 지금 어디에 서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똑같아요, 똑같아. 이 시대도 여전히 예레미야 시대에도 애굽이야. 하박국 시대에도 애굽이야. 그러면서요, 근데 순수하게 애굽만 추구한 게 아니라 백성들을 그렇게 힘들게 했어요. 정치인들만 위한 거지, 지금. 국회 권력만 쥐고. 말 안 들으면 법이요, 그러고. 자기들은. 여러분, 선거법이 지금 몇 년째입니까?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서 빠가 아니라 내가 깨우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당신이 그 괴로움을 당하고요. 그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몇 프로나 깨웠을까요? 몇 프로나.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이렇게 싸우지 않으면 결코 변화되지 않는다고. 설교에서 변화되지 않는다고. 제발, 제발. 적어도 목사가 성경에 대한 진리를 안다 그러면요. 말 그대로 분명히 그 부분에서 그 성도의 사고, 어떤 아픔들, 혼의 살아온 방식들, 이거 깨트려 주지 않으면요. 그리고 지적해 주지 않고, 권면해 주지 않고, 훈계하지 않으면요. 결코 안 변합니다. 계몽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계몽이 진짜 쉬울 것 같아요? 정말 어려워요, 정말. 왜요? 첫 번째, 관심이 없어요. 나라 돌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먹고 살기 바쁘니까. 개인주의, 개인주의. 똑같습니다. 주님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우리가 안 변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요. 그건 똑같아. 목회자나 성도나 서로 관심이 없으니까 노터치예요, 노터치.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뭔지, 진짜 신부가 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노터치라니까. 목회자가 신부가 목표고 성도가 신부가 목표면은요, 당연히 나를 다루는 곳으로. 우리 인생은요, 험악한 세월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험악한 세월을 산다 할지라도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다면 그는요, 험악한 세월을 수만 번 되풀이한다 할지라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몰라. 지금 성경에서 뭘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정말. 목회자들도 모르고 성도들도 관심 없고. 왜 듣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들었는데도 우리 혼이 깨어지는 것이 쉬워, 어려워요? 어렵죠? 제가 다른 얘기가 아니고 성도를 잘 되게 하려고 성경대에 대한 얘기해도 싫어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 나는 내 고집을 하고 싶은 거야. 내 고집. 방에 있는 사람은 방콕에 있기 원하고, 나가고 싶은 사람은 그냥 다 나가고 돌아다니고, 지금 양쪽 다 있잖아요, 우리 교회. 나는 또 방콕에 들어가 있다가 나왔다가 또 난 양다리 거치고 싶어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나가야 될 때 들어가고 들어가야 될 때 나가고. 뭐 이게 우리 혼의 방식이. 그러니까 여전히 뭐 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뭘 얘기하는지를 핵심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핵심을. 백성들이. 그러니까 국민이 관심 없으니까 헌재 재판에서 부정선거에 대한 얘기를 전혀 가능하지도 않잖아요. 그게 핵심인데. 의회 권력을 부수려면은요, 지금 한독수가 되든 누가 되든, 여러분, 못 바꿔요, 못 바꿔. 아니면 국민들이 그냥 다 일어나던가, 그냥. 누가 일어나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지금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는지, 우리나라 상황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뭘 깨달아야 되는지. 저는요, 최근에, 오래됐잖아요. 그 누구예요? 조갑재 씨하고 정규재 씨 보면 겁이 나요. 나도 말년에 그럴까? 그렇게 보수 농격이었던 사람들이, 그죠?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죠? 근데 다 노인네, 다 노인네. 말년에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제가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신앙 되돌아봐야 돼요. 우리 말년에 그럴 수 있다니까요. 나이 먹고 안 죽으려고, 순교 안 하려고. 여러분, 이념이 바뀐다는 건 엄청나게 힘들어요. 전향한다는 건.
그들은요, 말은 안 했지만 전향한 거예요. 간첩질을 하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 나중에 돈 문제 때문에, 내 목숨 때문에요. 전향한다니까요, 신앙에. 그렇게 주님만을 원한다고 했는데요. 나중에 부인한다니까. 그 사람들 욕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 지금 준비 안 하면. 나는 이론적으로는 안 할 것 같아. 나는 이론적으로 지금. 그렇죠. 생각은 안 할 거야. 막상 한번 닥쳐보십시오.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재명 씨가 그러지. 내가 대통령 되면 보수라고 하는 그 어르신들 가운데 소위 얘기하는 장관이 될 수도 있다.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이에 장관하고 싶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굉장히 불쌍한 겁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니까. 저도.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신앙에. 당장요 대법원에서요. 김문수 이분이 코로나 때 예배 드렸다고 유죄 확정 판결을 한다라고 한다면요. 앞으로 우리나라의 팬데믹 동안에요. 전략적으로요. 기독교를 의미하는 특히 NCCK 같은 자유주의 신학을 갖고 있는 이 인간들이 신고하면요. 다 법정 가야 돼요. 이거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아세요? 그럼요. 변호사 사야 돼요. 다 돈입니다. 변호사가 마음대로 정말 제 변호사가 정말 그 신앙인의 기준으로 하면 뭐 할까요? 사람을 진짜 힘들게 하는 겁니다. 법적인 싸움. 본 사람들은요. 다 하나같이 뭐라 그래요? 정말 괴롭대요. 이제는 누구죠? 어디예요? 어느 목사님이죠? 애국하는 고병찬 목사님. 거기는 이력이 났대 이제 이력이. 그래 그 시간까지 얼마나 괴로웠을 거야. 굳은 살이 배기기까지. 진짜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그 상황 속에서요. 정말 우리 신앙의 단들이 정말 잘하셔야 돼요. 생각 아니에요? 생각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이 부드러워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단단해지잖아요. 내 심령이 단단하면 단단할수록 꽉 막히면 막힐수록 죄를 부인할 확률이 더 많아집니다. 왜? 내 심령 안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정말 진짜 다른 데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요.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죠. 싸워야 되죠. 응원해야 되고요. 후원해야 되고. 유은하기엔 응원하고 기도해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박국처럼요. 오직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법을 배워가야 돼요.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래서요. 굉장히. 근데 이게 좁은 길이에요. 아니면은요. 내가 이 나라 이민족에서 싸우다가요. 주를 배반하게 됩니다. 근데 오직 예수만이지 나는 중립이야. 그러다가 배반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진리 때문에 그래요. 진리. 그래서 부당함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외쳐줘야 돼요. 근데 외치는데 내가 바꿀 것처럼 내가 심판자처럼 하면 안 되는 게 이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싸우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으면 바뀌지 않거든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안 할 텐데 내가 뭐로 싸우나? 이런 또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린 진리를 그냥 외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외친다고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요. 그분을 구해야 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분의 때. 여러분, 혹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면 이 나라가 망합니까? 망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베네수엘라처럼 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두려워하지 마시라고요. 난 그렇게 되길 소망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걸 막아야죠. 우리가 기도해야죠. 알려야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항상 주님은요. 평안한 상태든 고난의 시간이든 우리는 뭘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그분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신앙인들은요. 이런 열매들이 퍼져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가운데. 근데 정말 여러분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성도들은 마찬가지고요. 성경에서 뭘 얘기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방향이라고 하는 부분들 자체가 소위 얘기하는 10km를 가야 되는데
앞에 1km 앞에 큰 벽이 서 있으면 야 여기가 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벽 너머를 못 보니까. 그 끝이 아니고 그 너머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힘든 거죠. 그럼 유격 훈련 같은 거나 특전사 훈련 같은 데 보면 벽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돼요? 같이 끌어줘서 발로 쳐서 점프해서 점프 넘어가게 해주죠. 그 하나의 팀이 분명하게 가능하잖아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서로 힘들거든요. 그게 지금 현재 교회의 현실입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 가운데 진리를 추구하면은요, 세상 말로 오지랖이 진짜 넓어야 돼요. 진리 때문에 그래요. 진리 때문에. 그 영혼을 진리를 이끌기 위해서는요, 그게 보여야 됩니다. 잘못된 가고 있는 그 길이. 그러니까 오지랖이 넓다는 얘기가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 간여를 하냐? 아니, 저 영혼이 지옥에 가니까 간여를 하고 해야죠.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만이 아니에요. 적어도 내가 진리를 추구하면서 내가 적어도 남에게 쓸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요, 나 혼자만으로도 감당이 안 되는 에너지, 요만큼의 에너지. 그만 갖고 있으니 어떻게 주를 위해 살고 어떻게 주를 위해서 핍박을 당하고 어떻게 고난을 당하냐. 대통령이 얘기하는 메시지도 모르는데 국민들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지도 모르는데 국민들이. 지금 뭘 선택해야 되는지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잘못 선택하고 있는데 그 잘못 선택하고 있는 사람을 옹호하고 있잖아요. 쎄쎄쎄쎄하는 그 인간을. 지금 얼마나 중국이 지는 해인지도 모르고. 여러분, 각 나라들은 다 국익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모든 대통령도 다 국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를 위해서. 동일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기에 저와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그 공산주의가 좋은 거죠. 공산주의가. 통제받는 것 좋아하는 거죠. 중국이요. 지금의 군부의 문제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요. 경찰 체로가 얼마나 많이 강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공안도 오죠. 중국의 공안도. 전체주의화돼요. 전체주의화. 경찰력을 강화시킨다는 얘기는.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제시키겠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 새끼가 하는 짓이에요. 그 법을 만들어서 통제하는 거죠. 한 번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요. 무너뜨린다는 건 정말 쉽지 않아요. 굳어지면.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부드러워지는 게 거기 있다고요. 왜 자연스럽게 주를 구하는데 묵상도 돼야 되고 큰 소리도 나야 되는데 잘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굳어져 있어서 그요. 굳어져 있어서. 소리가. 산에 올라가면 야호 하면은 그걸 잘하는데 할렐루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분들이 오셨어요. 기도를 못 하셔갖고 기도를 옆에서 훈련시키니까 기도할 게 너무 힘들대. 그러고 한다고 하더라고. 소리 내는 게 너무 힘든 거야. 에너지를 써야 돼. 아니 예배 때 에너지조차도 안 쏟아요. 기도할 때. 그 평생 그러죠. 평생. 오직 듣는 거에만 익숙한 거지. 하나님을 찬양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든지 이 소리는요.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여기에 막힘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 막힘을 뚫기 위해서. 막힘은요. 우리 혼 안에 있습니다. 막혀있기 때문에 미혹당해요. 진리가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부르짖는 부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막혀있는 부분 안에 각종 쓰레기들이 다 있습니다. 쌓아놓는 거는 쉬운데 뚫어내는 건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먹는 건 좋은데 내 배 안에 채워넣는 건 좋은데 나오는 거 힘들어하는 분 계시죠? 마음대로 됩니까? 먹는 건 내 마음대로 해. 나오는 거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하고 싶어도 굳어 있어서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돼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죠. 근데 그 도움을 싫어하는 거예요. 힘들다.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들이. 그런 상황인데. 어찌하오리까? 거의 왔어요, 우리나라. 거의 중국에 넘어갔습니다.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은 돌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공동체가 골방에 있는 사람은 나와야 되고 돌아다니기 좋아했던 사람들은 골방에 들어가야 되고 그 이유는요. 균형을 잡지 않으면 미혹당하니까. 균형을 잡지 않으면 미혹당. 나는 아니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균형이 없으면 미혹당해요. 우리 몸도 밸런스가 무너지면은요. 밸런스가 무너지면 병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신앙이라고 하는 나만의 스타일의 강점을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나는. 기도를 많이 하니까 나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는 싫어. 성경을 내가 많이 읽어, 말씀만. 기도를 나는 많이 해, 기도만. 나는 다 싫어. 예배만 부지런히 드릴 거야. 그냥 교회만 나와 있는 것만. 열심히 봉사만 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 그러니까 다 균형이 안 잡혀 있는 거예요. 다.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스타일. 목회자가 그것에 대해서 딱 아닙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라고 하니까 뭐 하는 거야. 그때부터 내가 할 수 없는 요소를 요구하거든요. 결국 신앙이 낮은 걸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진짜 균형을 잡게 하려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추구한다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만. 그러니 어떻게 돼요? 내가 싫어하는 곳에서 미혹이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곳에서 미혹이 와갖고요. 나의 신앙의 프라이드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미혹당하고 사단을 경배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셔서 그것 때문에 미혹당했어요. 우리는 선민이니까 버림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민이니까. 그 신앙의 프라이드 때문에. 그럼 동일해요. 이 시대도. 목사니까요. 난 착하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런 마음,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미혹의 시작입니다. 4대 신앙을 갖고 있으면 뭐예요? 5대 신앙을 갖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 신앙의 프라이드가 미혹이지.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계엄령을 선포했을 때 그 메시지 다시 한번 우리들이 새겨야 돼요. 신앙으로. 알겠죠? 신앙으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걸 신앙으로 적용해야 돼요. 깨어나라. 마지막 때,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때로 깨어 준비하라는 거 아닙니까? 여기 보면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선자들은 거짓을 예언해요. 이거 계속 예레미야 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어느 목회자가 거짓 예언을 한다, 어느 목회자가 참 예언을 한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판단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는 게 문제예요. 거짓 예언을 했는데도 그것을 좋게 여긴다고요. 백성 자체가 분별이 정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저 여러분이 설교를 들어서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알고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설교를 들어서 신앙이 성장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착각 속에 빠지지 마십시오. 설교 듣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설교한다고 신앙이 좋은 게 아닙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것으로만 좋게 여긴다면 나도 미혹당하는 거고, 백성이 자기가 원하는 걸 들으면 본인도 미혹당하는 거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제사장들은 또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잖아요. 근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겨요. 국회의원들이 말도 안 되는 의회 폭거로 말미암아, 의회 권력으로 말미암아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어도 그들이 좋다고 난리치는 개딸들.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어쨌든 여러분, 그 사람들도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우리도 대한민국 사람이고. 우리는 소수고 그들은 다수일 수 있겠죠. 그걸 좋게 여기는 걸 어떻게 해요? 그걸 좋게 여기는데. 저희는 한 가지예요. 예레미야 마지막 때 얘기했죠. 우리 바벨론에서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얘기하죠. 내 백성아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바벨론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바벨론 분명히 멸망시킨다니까요. 이재명 씨가 1000년 만년 살 겁니까? 그 악독한 인간이?
근데 내 백성은 그걸 좋게 여겨요. 여론 조작이 조작이겠죠.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면, 이념을 떠나서요. 진짜 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랬더니 나중에 하나님은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좋은 데 못 갑니다. 자칭 그리스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자기 꾀가, 자기 욕심이 자기를 미혹할 겁니다. 크리스찬인데 성경에서 반대되고 성경을 변경시키려고 하고 각종 법들을 통해서 핍박하려고 하는 그 자들을 지지한다? 자기 욕심으로 멸망당합니다. 그럼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그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예배 드리는 여러분. 설교 듣는 사람 설교 듣는 끝나겠지만 저 여러분은 제가 목양하잖아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 백성은 그걸 좋게 여겨요. 내 백성은. 그걸 어찌하라고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요. 동성애를 옹호하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낙태를 옹호하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각종 이상한 법들을 찬양하고 그 자들을 옹호하는 사람들. 그걸 좋게 여기는 걸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린 떠나야죠. 대한민국을 떠나라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거기서 진리를 외치는 거 외에는 없어요. 고난을 당하더라. 안 그렇습니까? 봐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선지자는 거짓을 예언하며 재앙자는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느니. 지금 마지막엔 진짜 어떻게 하려고? 이 심판이 임할 때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좋은 곳으로 이끌 때 결코 그들은 좋은 곳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6장 10절 봐봐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자신들에게 뭘로 여겨요? 욕으로 여겨요. 결국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17장은 엄청난 전환점이죠. 나의 힘으로 인생을 살 것인가? 여호와 하나님의 힘으로 인생을 살 것인가? 내 인생의 미래예요. 나의 힘으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힘으로 인생을 살면 그게 이스마엘이고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힘으로 살면 그게 누구예요? 그게 이삭인 거. 그 열매잖아요, 열매. 확실한 열매. 알아요. 이스마엘과 이삭은요, 엄청나게 대비되고 있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의 씨라 할지라도요, 그 아내가 달라요, 그 아내가. 한 사람은 하갈이고, 한 사람은 사라예요, 여러분. 똑같이 아브라함의 씨인데,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한 사람은 하갈과 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은 사라 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요, 결코 이삭은 안 나옵니다. 자유주의 신학에서, NCGK에서 그 사상을 갖고 있고, 낙태는 동성애를 인정하는 그 사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옹호하는 정당을 후원하는 그 사람들은요, 결코 이삭을 낳을 수 없어요. 여러분 봐봐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예요. 이삭도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다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그 성도들은 한 사람은 하갈인 거고요. 극소수는 사라인 거예요. 극소수는. 열매로 아는 겁니다. 열매로. 동일하게 민족을 이뤄요. 동일하게. 예수님은 버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씨라 할지라도 버려요. 여러분, 주님은요, 하갈하고는 결혼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네가 신부를 추구한다 할지라도 하갈하고는 결혼할 수가 없어요. 그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 아직 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사라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 사라가 아브라함의 주인으로 인정할 때까지 하나님은 다스리는 거예요. 아이를 못 나게. 아브라함이 주가 되는 그 순간 너는 내 아내예요. 하갈은요, 일찌감치 아이 낳았잖아요, 그냥. 사라는요, 경수까지 끊어졌어요. 세상에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비록요,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요. 비록요, 우리가 자아가 안 죽어서
그것 가운데 때로는 징계를 받고 때로는 보응을 받고 훈련을 받고 훈계받으면서 간다 할지라도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인 거고, 그래도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거고, 그래도 내 자아는 죽어야 되고, 그 자세를 가지고 간다고 한다면 그런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싫어해요. 날아가는 본성을 죽이는 걸.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예 신앙이 얻은 사람은 하글이겠지. 천만의 말씀이요. 다 살아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기가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그 기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음으로 이삭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로마서 2장에 보면 이 얘기 나오잖아요. 2장. 유명하죠.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표면적 유대인은 할례를 행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 할례를 행한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 그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유대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해요.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있는 게 아니고 다만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거죠. 진짜 할례를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다는 얘기는요. 사라도 할례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사라를 통해서 하갈이 온 거니까. 그 본성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부터 뭐요? 개입하신 거죠. 동일해 여러분.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아기 때는요. 모르는데 성인이 돼서 할례를 받아보십시오. 죽습니다. 지금 마취제라도 있죠. 날카로운 칼처럼 이게 아무리 날카롭다 할지라도 돌이에요, 돌. 할례하는 돌. 그 고통을 주님이 하라고 했을 때 아멘 해야 된다고요. 아멘. 나이가 먹든 젊든 중요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나이 먹었을 때, 젊었을 때, 나이 먹었을 때 아닙니까? 그때 비로소 아브라함이 무너졌어요. 이제는 그잖아요. 정점에 있었을 때, 인생이 뭔지를 알았을 때 비로소 할례를 당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아까 이 얘기를 하려다가 잠깐 까먹었었어요. 근데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핵심이 뭐죠? 봐요.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내려나니 진리가 있는데요. 그걸 불의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거꾸로요. 거꾸로. 불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관하는 사람들. 똑같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어디로부터 나타나요? 하늘부터 분명히 나타나요. 하나님 이들은 무서워하지 않죠. 두려워하지 않죠. 예레미야도 똑같아요. 이게 뭐예요?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은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모양으로 우상을 바꾸었어요. 근데 뭐였어요? 그들이 한 열매, 그들이 한 행동을 하나님 바꿔주지 않았어요.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얘기하죠. 로마서 1장에서 핵심 중에 하나가 사실은 우리 복음의 1장 17절이 굉장히 유명해요. 그런데 사실은 로마서 1장에서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버렸다는 단어가 3번 나온다 그러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불쌍한 거예요. 이재명 씨 내버려 두시니까. 김정은 내버려 두니까 불쌍한 거예요. 시진핑 내버려 두니까 더 불쌍한 인생들이에요. 뭔지 아시겠어요? 아예 내버려둬요. 그냥 내버려둬요. 진짜 불쌍한 인간이라니까요. 하나님 죄를 졌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회개할 수 있도록 때로는 징계하고 때로는 보응하고 안 그래요? 봉이 왜 우리에게 아프지만 봉이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회복 때문에 그래요. 회복 때문에. 하나님의 격리 찰 때까지 뜻을 돌이키지 않으세요. 예레미야에 보면. 하나님 계획할 때까지. 그게 바벨론 70년이라고. 근데 우리는 그 70년이라는 부흥이 너무 싫은 거야. 우리 죄를 생각하지 않고. 미련한 인생이라니까요. 천연왕국이 있고 거기서 정말 왕노릇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싫은 거죠.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70년보다도 안 남았어요. 여러분. 시대가요. 시대가. 나는 신이야라고 하는 시대가요. 2040년 중반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럼 끝난 거지 뭘. 그럼 영생물산다라고 하는데. 남지도 않았어요. 얼마. 버린다니까 하나님이.
대통령 1000년만 할, 시진핑 1000년만 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권자가 끝났습니다, 시진핑은. 중국의 지금 흐름상. 시기만 남았어요, 시기만, 시진핑은. 이재명 씨는 된다고 한다면. 되면 안 되겠지만. 그 나이가 몇인데, 이제. 중요한 거는요, 버렸다는 거예요.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버렸어요. 기회를 안 주는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스라엘 왕 그 악한 므낫세도요,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아합도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은요,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얼마나 사악한지. 가장 불쌍합니다. 가장 불쌍해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왜요? 하나님 버린 거예요, 그 영혼들은. 살아남은 인간들을 다 버린 거라고, 하나님.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렸으니까. 어느 누구에게라도 너 잘못했으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 잘못했으니까 교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얘기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버리니까 들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들을 기회라도 있지. 주님 앞에 나와서. 너 이거 잘못된 거야. 그 중심 바꿔야 돼. 행동 바꿔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아직 안 버리시니까 이런 얘기를 듣는 거야. 안 버리시니까. 회개하라는 얘기가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아, 그렇구나. 나를 아직 안 버렸구나, 하나님이. 근데 버려버리는 거지, 뭐. 네 사나운 대로 네 인생 그대로 살아. 부모가 자녀를 훈계 안 한다는 얘기는요, 사랑이 아니라니까, 내 자체가 아니라고 버린 거예요. 근데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거를. 목회자가 성도를 돌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근데 안 해요. 힘드니까. 안 해요. 분란 일으키고 싶지 않으니까. 안 해. 떠나갈까봐. 정상적인 목사라면, 뭐, 김민석 씨가 어디 뭐 안수집사, 박찬대가 어디 안수집사, 누군 또 무슨 장로. 정상적인 목사라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무슨 안수집사예요. 우리 교회 한번 왔으면 좋겠네. 내가 어떤 얘기가 나오나? 아우, 집사님, 어디 잘 좀 부탁합니다. 그럴까? 아니면, 32절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렇죠. 이 백성들이요, 그것을 좋게 여겨요. 거짓 선지자가 예언하는 거. 세상들이 권세를 가지고 자기가 다스리는데, 정치인들이 권세를 가지고 백성을 지금 자기 입맛에 맞게 조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좋게 여겨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우리는 적어도 알아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비하한 자요, 무적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왜요? 28절 읽겠습니다. 그 상처는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그냥 내버려 뒀어요. 버렸다고, 하나님, 버렸다고. 그래서 불쌍한 인생입니다. 적어도요, 회개하라는 얘기를 들으면 아직까지 기회가 있는 거예요. 네, 회개하라는 얘기를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 버리는 거죠. 적어도 진리를 추구해야 된다는 얘기 듣고, 그죠? 불의에서 떠나면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사형에 해당한다고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만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자기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끼리끼리 그렇게 만나는 것이요. 기본소득당, 이 인간 보면 짜증나 죽겠어요. 여자라 내가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어. 조국당 보면 다 하나같이 범법자들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들을 부러워할 이유 하나도 없다. 내가 버렸다. 우리는 그래서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요, 저와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영혼들,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들, 내 형제들, 주님 버리지 마옵소서. 긍휼히 여겨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나름이잖아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버리지 마옵소서. 혹시 몰라요. 안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고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지도 몰라요. 이 시기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기도하실 때 혹시 기억나시면 이 나라 이 민족, 알겠죠? 국민이 깨어나게 해달라고. 대통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대통령이 자기의 직분을 내려놓고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고요, 여러분. 국민들을 깨우기 위한 메시지로 자기 희생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대통령 개인을 제가 좋고 나쁘고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메시지. 그 사람의 메시지. 그 사람이 좋고 나쁨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한 메시지. 제가 뭘 전하는지에 대한 부분. 똑같은 거죠.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거잖아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거고.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내버려 두시면 버리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면. 할례 받겠습니다. 할례 받겠습니다. 거짓을 예언하는데 내 백성이 그것을 좋게 여긴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런 일이 없더라고, 내 인생 가운데. 아버지, 보응해 주시고, 훈계해 주시고, 징계해 주시고, 훈련받게 하옵소서. 우리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미혹당하지 않아요. 멀리 봅시다. 곧 다가왔어요. 천년왕국에서 저와 여러분이 왕노릇해야 됩니다. 곧 다가왔어요. 조금만 인내하고 조금만 더 주를 추구하십시오. 정체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힘들어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더욱더 배워야 될 것은 오직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겠다. 알겠죠? 이것을 하나님 꼭 배워가게 하옵소서. 그런 균형이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와 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날 내버려 두지 마옵소서. 보응해 주시고 징계해 주옵소서. 험악한 세월을 보내도 좋사오니 내가 바로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고통이 있어도 좋사오니 나를 할례시켜 주시사 이제는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낳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라처럼 주의 통치를 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정말 그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혼에 가장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할례를 요구하시기에 할례를 소망하오니 내 인생 가운데 할례를 행하게 하옵소서. 소망합니다. 비슷한 열매인 이스마엘을 낳는 것이 아닌 진짜 참 열매인 이삭을 낳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의 신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신부가 아닌 하갈이 되기보다 진짜 아브라함을 주로 부르는 사라처럼 진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분별하기를 소망합니다. 정치 문제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경제의 어려움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종교적인 이슈에 빠지는 것이 아닌 아버지의 큰 경륜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알므로 말미암아 정치를, 경제를, 이 종교를 분별해내며 그 위에 서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 하나님의 경륜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올 줄 아는 미혹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미혹당하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그런 지혜가 하나님 필요하오니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진리를 추구하는 영혼들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셔서 머지않은 이 천년왕국의 시대 생명을 추구함으로 다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과 더불어 왕도로타는 귀한 주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 본성과 나의 본성과 같이 함께 씨름하고 싸워주는
그 목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주님만이 아닌 그런 파트너를, 그런 지체를 만나게 해주셔서 우리의 잘남이, 우리의 선함이 무너지며 우리 신앙의 프라이드가 무너지며 오직 지체와 지체 사이의 한 덩어리가 되어 이 마지막 때를 이겨내는 그런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무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에서 세상의 정치인들을 따라갑니다. 마귀에 속아서, 마귀의 미혹에 속아서 비슷한 종교적인 열심에 변개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쫓아가면 아멘하고 달려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그때마다 징계해 주시고 보응해 주셔서 돌이키게 해 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간섭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올바른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정받는 주님의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옵소서. 정말 내려놓습니다. 우리 인생을 정말 내려놓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아버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따라가겠사오니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버림받은 불쌍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참 아들이기에 우리를 징계하신 것처럼 하나님 정말 주의 아들이기에 우리를 교정시켜 주시고 진짜 아들이기에 하나님 우리를 다루어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정말 주를 추구합니다. 하박국처럼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이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정말 주님을 위한 주를 알고 싶어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